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가 다 가고 어느덧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주일, 함께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을 꼽자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자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갑이 얼마나 두꺼운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이 땀 흘려 일궈낸 업적들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성도라면 그 무엇보다도 자랑해야 할 분이 따로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 쏟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출중했던 외모는 어느 날 바뀌기에 마련이죠. 두꺼웠던 지갑도 막강해 보였던 권력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궈낸 어떠한 업적도 나에게 바뀌지 않는 무언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 위의 모든 좋은 것, 모든 자랑거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 이타적인 삶, 그리고 성결한 삶을 날마다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째로,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아주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 남달랐죠.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다른 여러 지파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또 정통 히브리인으로 살았고 특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데에 앞장섰죠.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출신, 학벌,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평생의 시간을 바쳐서 온 세상에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하반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진 바울이 발견한 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 구원, 이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자신이 유익하다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고귀한 자랑거리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진정한 생명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눈앞에 유익해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가거나 자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열쇠인 소중한 믿음, 그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는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바울은 이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 바울의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 자체를 모두 뒤바꿨습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며 마지막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꿈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니 그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평강과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부활에서 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그 부활의 삶이 기다린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 자랑,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그 날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겸손과 섬김의 성탄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따뜻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 혹은 가족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낮은 곳에 소외된 한 영혼을 찾아가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눠보는 것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에 유익했다고 여겼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저 소외된 곳, 저 낮은 곳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이웃들, 나그네들, 그리고 소외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